역대하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품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19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인척관계를 맺고, 그리고는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그 북쪽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남쪽은 다윗의 영적인 그 계통을 이어받은 그런 신실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지도자인 여호사밧이 아무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화를 담보하지 않은 채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가 당신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까지 함께 치르러 나가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마는 거죠.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다 내어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되는 전쟁터에까지 사실은 끌려가게 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가서는 아합 왕의
계략에 빠지는 거예요. 아합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는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면서,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고 나가라. 그러니까는 자기 대신 여호사밧을 왕으로 내세워 죽게 하려고 하는 심보 아니에요, 이 심보가. 자, 그것도 모르고 결국은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전쟁터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았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극적으로 알게 돼서 살게 된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거예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 그러나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극적으로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왕궁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주의 종 예후가 왕을 맞이하면서 왕에게 한 말이 오늘 역대하 19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2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주의 종 선견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도울 자를 도와야지. 왕이 도와서는 안 되는 악한 자를 왕이 돕습니까? 지금 북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 다 없애고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다 잡아 죽이고, 당시나 지금이나 북쪽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랬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왕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죽을 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나마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그래도 당신이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당신의 마음을 왕에게 기울였던 그 선한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면서 예후가 감히 일국의 왕 앞에 이렇게 대놓고 직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의 직언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눠지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져요.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 또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러면은 여호사밧의 인생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혜로웠고, 그리고 자기 안에도 뉘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성이 있는 거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본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인데 그 모습을 회복하면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라의 정사를 잘 돌보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오늘 역대하 19장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4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4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참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요즘 나라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의원되는 분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는 알고 그런 말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럴 때 솔로몬을 찾으니 그나마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참 안타까운 형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정사를 돌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마을들을 다니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이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그가 정사를 돌보면서 단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가정, 이웃, 친지, 친구, 자,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지, 여호와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인지, 과연 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는 자기뿐만 아니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그가 행하였다. 참 귀한 일이에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위하여 재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고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나를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걸 알고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일은 나를 위하여 선택한 일, 그 일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는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일이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이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이 나에게도 해로운 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내가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일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 결국은 나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임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그래, 이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랬을 때 그 일이 여러분의 손에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어떻게 되든 말든 당장 내가 중요하지, 내 가정이 중요하지. 그리고 너무도 배려 없이 이기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그게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은 그 일이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간증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 해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아닌지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선택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무엇보다 모든 일에 오늘 여호사밧이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무신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무자비하고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도 본인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법이 없어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이미 그 법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성을 주셨고, 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빌린다면 양심, consciousness,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도덕률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울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스스로 마음이 느끼게끔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울림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난 거죠.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정교를 분리합니다. 정교를 분리한다. 즉 하나님께 속한 일과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일을 딱 분류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다 정권을 이름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돌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함께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속한 일과 왕에게 속한 일, 이걸 나눴다. 이게 바로 정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완전히 분류해서 이런 영적인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고, 또 정치적인 일은 정치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벌써 이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인류가 인류의 정치사를 보면 그 정치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서양의 정치 사상사를 보면 다 교회와 국가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과 교황의 이 권력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치 사상사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그런 파워 게임들이 있었고, 그런 완력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면서 결론에 이른 게 바로 역대하 19장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의 정교 분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종교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정치는 정치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역시 헌법에 종교의 독립성을 완전히 인정을 해줘서 정치가 종교를 함부로 관여하거나 종교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끔 헌법이 그걸 규정을 해놓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협조를 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통제를 하거나 다스리려고 하거나 그거는 다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호사밧이 참 벌써 이 당시에 이렇게 정교를 분리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우리는 누구나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호사밧도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한 거죠. 함부로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손을 잡고, 함부로 어깨동무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어깨동무를 하고, 함부로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될 사람 가까이 지내다가 결국은 전쟁터에까지 끌려가게 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는데, 오늘 예후의 말이 그거예요. 도울 사람을 도와라.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왕이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직언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궤도돼서 선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지요.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전쟁터까지 같이 나가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실수를,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경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가 있잖아요. 이런 지혜를 알면 참 세상이 훨씬 더 지혜롭게 그렇게 나아갈 텐데, 누가 경전을 읽나요? 책도 읽지 않는데 이런 경전을 읽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혜가 우리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호사밧처럼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영향력이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